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15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있을 때 한 여종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종도 같은 말을 하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투를 문제 삼자 그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베드로 예수님의 고난 사건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첫 절 69절에 보면 대제사장 집 바깥들에 앉아있던 베드로를 보고 한 여종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며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주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너 예수와 한참 같이 일했잖아 라는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그 여종의 말을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71절에 같은 여종이 아니라 다른 여종입니다. 어떤 다른 여종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자, 첫 번째 여종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명이 바뀝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 자란 곳이 나사렛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과거도 이 다른 여종이 훤히 알고 있다는 거죠. 성장 과정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아는 예수, 어렸을 때 내가 봤던 그 예수하고 같이 있었잖아. 조금 전에 갈릴리 사람 예수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다는 거였는데 이 나사렛을 언급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를 봐왔다. 33살 지금 클 때까지 다 봐왔고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며 좀 더 압박의 강도가 커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또 부인합니다.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두 번째 부인합니다. 이번에는 73절에 보면 곁에 섰던 사람, 곁에 섰던 사람 하나가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 예수당이다. 예수의 무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댑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자, 말소리라고 그랬죠. 갈릴리 지역의 특유의 억양, 특유의 사투리가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도 강릉 지역만의 사투리가 있죠. 억양이 있죠. 여러분은 모르죠? 평생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만의 말투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맞아, 너 갈릴리에서 같이 했던 그 예수 맞잖아. 목소리가 너 갈릴리 사람이네.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74절,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오늘 내용은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근데 두 번째 72절에 보니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고발했을 때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맹세죠.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맹세. 우리나라로 치면 내 손에 예수를 알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예수를 알면 우리 집안 폭삭 망해도 좋다. 자,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7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자, 무엇이 보입니까? 부인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자,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그리고 부인하죠. 자,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부인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착해집니까? 더 못돼집니까? 못돼지죠. 우린 그냥 3번 부인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인의 강도가 점점점 강화된다는 점. 부인의 내용이 점점점 심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과정은 우리들이 죄를 짓는, 죄가 진행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강화되죠. 첫 번째 부인하고 나면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회개합니까? 안 하죠. 다른 요정이 쿡 찌르니까 이번에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곁에 있던 사람이 또 한 번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죠. 자, 여러분, 이게 죄의 진행 과정과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한 번 죄 짓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한 번 부인하니까 한 번 부인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예수 부인하는 거 쉽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인간이란 게. 지난주 금요일날 베드로가 했던 고백 기억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했던 베드로인데 지금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전혀 다른 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말한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죄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될 우리 신앙 양심을 무뎌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죄진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죄진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죄가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자꾸 큰 소리 냅니다.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것, 선한 양심이 무뎌지고
죄를 계속 합리화시키면 이게 생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합니다. 한 번 죄지면 즉시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그 즉시 막 집안 망합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안 망할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즉시 징계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죠. 큰 소리 치고 더 말 많이 하고 그러면 자기 죄가 가려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나큰 착각이죠. 근데 이 시간 이런 방법이 이런 과정은 계속되면 죄 지은 사람이 이제는 죄 져도 별일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계속 그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도박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 중독됐다고 말하죠. 중독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중독자의 특징은 본인이 중독되지 않았다고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독된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인정을 하는데 중독자는 본인이 여전히 그 문제가 되는 그 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죠. 근데 죄가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믿음,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의 믿음은 이 부인과 배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믿음은 비판받기 마땅한데 여러분 과거 베드로의 믿음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과거 베드로의 믿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린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주는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예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이 고백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죠. 과거 베드로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믿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있죠. 과거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분 어땠는지 또 아십니까? 우리가 부러울 만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본 사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우리 아는 사건이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물론 그 뒤에 사건도 알죠. 바다 보고 마음이 두려워서 퐁당 빠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실패만 기억하는데 여러분 성경 신약이든 구약이든 찾아보십시오.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없죠. 잠시 잠깐이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깊은 바다에 그냥 뛰어들어 걸어갔던, 다른 말로 하면 체험적인 신앙이 있던, 체험적인 믿음이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 위를 한번 걸어보는 거. 빠진 거,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때야 됐을까요? 철저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체험, 기적 까맣게 잊고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목숨이 위협받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며 이전에 자신의 믿음, 자신의 경험들을 다 버리죠. 우리가 지금 이 체험적 신앙, 이것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아픈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나으면 이 사람 믿게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지금 베드로의 사건을 놓고 보면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좋아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이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배신합니다. 자, 기적이 믿음의 동기, 믿음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적이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기적만 제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그렇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근데 어떻게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니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보지 못하고, 기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도마는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봐야, 허리에 찌른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 안 보더라도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이나 현실적인 증거를 찾지 말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오늘 부인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야기했죠. 과거에 좋은 믿음이 있고 과거에 체험적인 신앙, 기적을 맛보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도 오늘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용지물이 됐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십니다. 제 아무리 과거에 날고긴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연약한 인간임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다는 우리를 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 믿음을 과감히 버리는 이것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어도 현재의 고난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볼 때마다 지금 우리 이 사건을 보며 3번 부인한 거,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를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부인한 적 없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모른다고 직접 그렇게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도 별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과거 믿음에 빠져 사는 것. 과거 믿음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충성, 과거의 헌신이 아니라 지금을 묻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믿음에 빠져 살면서 현재, 지금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믿음의 부족함,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나도 좀 기도 좀 했고, 과거에 나도 사역 봉사 좀 했고, 나도 과거에 전도 대장이었고, 과거 그걸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지금은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졌고, 지금은 예전에 해봤으니까 안 해도 되고,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엔 했고 지금 안 하는데 심판 때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과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단 교주들의 특징? 옛날에는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잘 모르시나요?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처음부터 이단이 된 게 아니라 교회를 다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가 예수라고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도 기도대장으로 살고, 지금도 봉사대장으로 살고, 지금도 전도대장으로 살면서 교회 부흥의 주역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연세 있는 권사님들은 이제는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만큼은 못해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런 자리들은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선의 노력, 최고의 영적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최선입니까? 우린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괴롭지만 내 모습을 봐야 되고,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되고, 항상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서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근데 이게 사라졌다면 내가 병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무언가 하나 사건 때문에 항상 기분 나빠하며 살고 있죠. 그게 내가 병들어 사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요즘 여러분 신앙 바닥이신 분들 있다면 곧 1시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물론 그거 하나 가지고 심판하진 않겠죠. 주일 예배만 아까 그랬지만 겨우 드리면서 영적인 임종 상태로, 영적인 임종 직전의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부인하고 배신했어도 지금 충성하고 지금 봉사하면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런데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부터 죄악 충만, 오늘부터 방탕 충만이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전의 공로, 이전의 수고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수고와 헌신이 지금의 내 모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당신,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사도신경을 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그것처럼 만약에 오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외운다면 본디오 빌라도와 베드로 역시 우리는 맨날 나쁜 인간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우리가 한 것처럼 회심하게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과거의 영적 추억에 빠져 있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단어 하나만 바뀌어 있습니다. 시인과 부인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과거에 얼마만큼 기도했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감정의 주된 감정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내 삶의 주된 성장점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오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에 얼마만큼 내가 헌신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죽기까지 충성한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